9월 4일자 말씀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 말씀 9월 4일자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모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의복의 날에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의복에 나타난 이런 어떤 색점을 가지고 어떻게 진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59절에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이 옷, 의복에 털옷이나 또는 씨에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나타난 이런 색점,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규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이 모든 것을 누가 판단하게 되냐면 제사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 의복에 어떤 색점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는 피부병이었죠. 피부에 어떤 질병이 나타나게 될 때 종기가 생기거나 불구스름한 색점이 피부에 생기게 될 때 그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제사장에 의해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 정한지 부정한지를 이제 판단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의복에 대한 판단이죠.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판단해요.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피부병이 오면 의사한테 가서 이걸 진단을 받아야 되고 의복에 색점이 생기면 당연히 뭐 세탁소나 또는 이 의복을 만든 사람에게 가서 이것을 진단받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자신의 삶에 나타난 모든 문제를 제사장에게서 진단을 받는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 핵심적인 이유는요. 모든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의복에 나타난 색점을 단순히 의복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정하냐 부정하냐의 관점으로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부에 나타나는 질병의 문제를 이것을 단순한 병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하냐 부정하냐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세계관이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것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은 것이냐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제사장으로부터 진단받겠다. 그것이 피부병의 문제든 의복의 문제든 그것이 무슨 문제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을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우습게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정한 거냐 부정한 거냐라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해석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조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철저한 거룩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부병이 일어나면 그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피부병을 통해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의복에 색점이 생기면 단순히 그것을 수선집에 가서 또는 세탁집에 가서 그 색점을 처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옷에 색점이 날 수 있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게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으로부터 진단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조치, 장치를 마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철저하게 요구하셨고, 모든 삶을 어떻게 보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라는 이 단순한 이 세계관과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아주 철저하게 거룩을 지키는, 또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가 이 거룩의 철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 레위기 시대,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이게 좀 지나칠 만큼,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좀 지나치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철저하게 거룩을 살피도록, 거룩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이 레위기에 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정신을 우리들도 계승해서 이와 같은 율법의 형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좀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더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거룩을 요구하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지나치리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거룩을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220볼트에 110볼트를 끼면 전선이 흘러들어올 수가 없죠. 볼트가 맞아야 전류가 흘러들어와서 그 전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이치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어떤 종교적 율법으로 우리를 얽매게 하기 위한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와 같은 철저한 거룩의 요구 배후에는 나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되고 나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또 위로가 메마른 그런 땅과 같은 너희들의 심령,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의 심령에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은 율법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철저하게 모든 문제를 다 거룩과 비거룩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의복에 색점이 생겨도, 피부에 색점이 생겨도 다 그것을 거룩과 비거룩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을 추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물론 이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더럽고 부패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부패한 심령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날마다 씻어내는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거룩을 추구할 수가 없고, 물론 거룩을 추구하되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그 거룩의 수준에 올라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를 점령하려 하는, 우리를 변질시키려 하는 마음과 생각과 행위들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는 그와 같은 싸움들을, 또 그런 노력과 수고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수시로 보혈 앞으로 나가야 된다. 수시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다.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자, 모든 것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교제 사귐 속에서 정말 하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능력을 누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는 그런 복된 이 새벽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